하나님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믿음의 수준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역사는 모두 비슷합니다. 육적인 눈을 가지고 분별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적용하여 체험함으로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지금 교회는 많은 분들이 귀신 역사를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귀신을 쫓은 아무개 목사가 귀신에게 접신되어 고통을 당했다 이런 소문이 종종 들리기 때문에 또 귀신 쫓아내다가 이단됐다 그런 소리 들리기 때문에 어떤 사모님 말을 빌리자면 자신이 어느 집회에 참석했는데 강사가 귀신을 쫓아내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유인적 귀신이 쫓아내고 나니 자신에게 들없어서 피해를 가한다는 겁니다. 이분은 정말 철석가지고 남편 목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게 해 결국 교회문을 닫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일을 대신해야 하는 목사가 귀신이 무서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 어떻게 예수님의 그 목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습니까? 분명히 귀신은 예수님이 먼저 쫓아냈었어요. 분명히 귀신은 두려워할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림자에 불과한 존재예요.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고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 정치를 풍미해야 되고 예수님은 떠나가라고 명령하면 떠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영성과 진리를 적용하여 귀신들 몰아내길 바랍니다. 그럼 목회자 성도의 영적 피해를 당할까요? 영적 지식이 없어서 당합니다. 제 교회 오서 말씀을 듣고 치유받은 전남에 계시는 목사님 말씀 빌리자면 이렇습니다. 목사님은 경기도에 있는 기도원을 8년 정도 다녔습니다. 거기서 강사 목사님이 들은 대로 자신의 교회 가서 환자를 안수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얼마 지나자 오른쪽 어깨가 마비가 된 것입니다. 한약방에 다니며 침을 맞기도 해도 치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 1년 치유를 해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도들이 치유안수를 두려워해서 못했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안수 못했어요. 자기가 좀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사모님이 저희 교회 소문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사모님이 치유를 영적 치유밖에 없다고 목사님 매주마다 저희 교회에 가게 했습니다. 그 당시는 월화 수목 4일을 하루에 3번씩 집회를 할 때요. 당연히 서울에 귀가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거기에 귀가하면서 10개월 다녔습니다. 근데 문제는 영적으로 너무나 강하게 묶여가지고 그렇게 성령의 세례받고 충만받고 불이 역사가 일어나고 안수를 해도 성령께서 장관하지 못했어요. 배에서 올라온 주여주를 아무리 외쳐도 성령 역사로 영의 통에 열리지 않아서 왜 그럴까요? 성령의 권능이 자신을 비장하지 않는데 자신의 의지로 성도를 병을 고치고 귀를 쫓아내기 때문에 자신의 상처에 귀신이 경관진을 만들어 그게 된 겁니다. 3개월이 되니까 성령께서 장화가에 하품을 하기 시작하더니 기침이 나왔습니다. 영인처가 열린 겁니다. 지속적으로 안수하고 성령 역사를 일으키니 서서히 마비는 어깨가 풀려지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러기 7개월이 되니까 완전히 정상 회복이 됐어. 사모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쪽이 마비가 되었다 풀려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분이 왜 이렇게 고생을 했습니까? 무지에서 고통을 당한 겁니다. 성령께서 앞서가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자신의 신과 직책과 의지 가지고 사역에 임했기 때문에 영특비를 당한 겁니다. 그건 나쁜 것만 아니 이를 통해서 다른 성령 역사를 알고 영적으로 깊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박식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교회 와가서 8개월 동안 다니면 이분이 최근에도 토요일날 올라와서 집중 치유를 몇 번 받고 가셨으면 영적인 것을 바르게 깨달으니 자신을 관리하면서 사역하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사역하기 때문에 영적 피해를 당해요. 일부 목사들이 영적인 사역을 자신의 의지와 욕심을 가지고 하려합니다. 영적인 사역은 그렇게 의지나 욕심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젊은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고민합니다. 먼저 사역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교회 개척이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새 교회 100개 개척은 하나, 두 개 다 살아남돼요. 완전히 준비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준비가 뭔지라는 겁니다. 말씀을 비밀을 깨닫고 성령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열라는 겁니다. 영적인 사역은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사역자는 성경 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자기가 없어져도 성령 하나님 따라가는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인데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를 열리지 않았는데 시작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무모하고 위험한 일입니다. 반드시 실패를 합니다.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귀신과 안 보이는 귀신과. 근데 되지도 않는데 자기 육체로 싸우려니까 백편백패 아주 근데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체험받은 영적 피해를 당하여 회복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딜레마에 빠져서 영적인 사역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영적 사역을 하다가 피해를 당하여 사역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모두 자신의 이론으로 사역이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 사역을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 자기를 준비해 저도 내적 휴를 1년을 받아서 올라와서 뭐 매주 그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준비가 되어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면 성령사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즐겁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영적인 사역이 바른 진리를 적용하고 성령님들을 받으면 쉽습니다. 그리고 보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피해를 당하며 사역을 포기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영적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인데 한마디로 바른 성령 역사를 따라가지 말고 바른 진리를 적용하지 못했다는 거라 막연하게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사역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준비하는 기간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자신의 성령 역사가 흘러나올 때까지 준비해야 됩니다. 성령과 인격적 관계 열릴 때까지 준비해야 됩니다. 자신 안에 성령을 가득 채워야 한다는 말이야. 자신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며 영적인 사역은 사역자에게 역사는 성령의 역사를 환자의 전이시켜서 환자의 신령에서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할 수 있어야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기도하자면 하지 말고 기다려야 돼요. 환자가 어떤 일 기도하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사의 영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체험이 중요하고요. 임상적인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자신을 준비하세요.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자, 은사 고 사역하기 때문에 자꾸 은사가 자꾸 그러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성령 은사가 있어서 사역을 했는데 영적인 손상을 당하고 영적인 피해를 받아 사역을 하지 못합니다. 목사님 성령 은사를 받으러 왔습니다. 목사님 저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말씀 사역을 하려면 알아도 지극히 잘못한 겁니다. 영적인 사역 은사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영적인 사역을 하니까 영적 손상을 당하고 영적 피해를 당하고 몸이 탈지에 빠져가 사역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 열매가 좋은 사역자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은사는 열매가 아름답지 못해서 나타납니다. 아, 사울왕에도 예언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은사를 가지고 영적인 사역하는 변하지 않은 이성과 육체의 귀신들이 공유다 영적인 손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영적인 사역은 자신에게 역사한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께서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자신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신이 성령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목사가 됐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자신을 점령해야 돼요. 자신이 성령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하다가 보면 얼마 가지 않아서 영적인 고갈이 오고 인간적인 육성으로 사역을 하다가 영적인 손상이나 피해를 당합니다. 하려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사역자의 온몸 심령이 완전히 하나님의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러다가 수준이 도달하면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영적인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자, 계획성은 사역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피해를 당합니다. 저는 분명히 성령처 사역을 하려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사역을 하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정한 시간에 끝내라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해결받고자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은 어찌하든 문제를 빨리 해결받으라고 합니다. 근데 다르게 안 할 것은 날이 새도 붙잡고 안수기도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환자가 영적으로 성령이 지배당하고 영적 짚어짐하고 치유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치유의 목적이에요. 그게 환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치유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성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환자가 말씀의 비밀을 깨달은 만큼씩 온전히 하려고 되는 만큼씩 치유가 된다는 말이며 그래서 치유대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한테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돼야 돼요. 그게 교회 나라 의율과라 모든 걸 더하시죠. 그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환자가. 그 환자 기도시키세요. 힘들면, 하루 쉬고 그럴 거 아니에요. 사니까 하니까 그냥 재미가 있어가지고 그냥 톡톡 보면서 계속 오고 있죠.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환자가. 하나님의 뜻은 제가 누누이 강조했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온몸에 천국을 이루고 삶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의 군사를 삶을 감당하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천국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와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야 됩니다. 사역자가 욕심을 가지고 환자를 키워야 변화시키려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환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로 안수만 해서는 환자를 정상으로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진리 말씀을 환자의 영을 깨워야 됩니다. 사역자가 되려는 분들을 알아야 할 그 사역자 영성도 어떤 능력이 있는 목사에게 안수함으로 뻥 뚫리고 능력이 나타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제가 유튜브에다 설교를 10,000개 이상을 올려놨어요. 사역자가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방식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능력받아 한탕하려는 생각은 접는 거 좋아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사역자의 인격이 성숙을 측정하고 성령 충만을 측정하고 그러자 성전이 됐는지 아닌지 측정하는 것입니다. 시갈정교 계획성이 있는 사역을 해야 영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고 환자를 살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올때 저실리를 끝까지 시청하시면 축복하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면 축복하시고 모두 바르게 알아가지고 자기 피해 당하지 않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